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갑고요.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원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M국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예배 영상이 유튜브 올라간다고 하셔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 혹시 뉴스를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얀마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미얀마 그 정부에서 군부들이죠. 군인들이 인터넷 검열이 아주 많이 심해져서 그 전 같으면 뭐 미얀마 이렇게 얘기하고 글도 쓰고 했었을 텐데 요즘은 조금 그렇지 못해서 제가 M국이라고 부탁드렸는데 M국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어쨌든 감사하고요. 네,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이 한국에 나올 일이 별로 없었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냥 올해는 미얀마에서 잘 지내보려고. 작년에는 코로나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올해 2021년 1월만 해도 미얀마는 코로나 확진자 수도 많이 줄었고 또 저희 신학생들하고 기도회 하면서도 많이 기쁨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2월 1일 새벽부터 미얀마 전체가 난리가 나는 바람에 예상치 않게 올해 또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두 번 일어났어요. 미얀마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스톱돼 버렸습니다. 미얀마는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큰 재앙이 생기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올 스톱되는 나라예요. 모든 학교도 다 문을 닫았고 모든 상가도 다 문을 닫고 모든 관공서도 문을 닫고 지방과 지방 사이에 그런 관문들도 다 문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미얀마는 전체 인구의 한 60%, 많으면 70% 정도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진다 싶은 상황에 이렇게 쿠데타라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미얀마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미얀마 안에 일어난 이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더 큰 어려움, 고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랬지만 특히 올해 이런 미얀마 안에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건가?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건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뭐 어떻게 다시 찾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뭘 봅니까?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힘든 또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 이제 성경을 찾다 보니 올해는 예상치 못했지만 예언서를 자주 보게 됐어요. 예언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하나하나씩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이 예언서들을 한 장 한 장 읽다가 예언서 중반 보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망의 시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의 시기가 나오는데요. 이 시기가 뭐냐면 이제 포로 시기입니다.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됩니다.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요, 제가 포로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은 포로라는 단어 쓰는 시대가 아니죠.
아주 옛날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오늘인가요? 오늘은 며칠인지 잘 모르겠지만 6.25 때 그죠? 포로라는 단어가 많이 있었잖아요. 전쟁 포로. 그죠? 사실 요즘은 포로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포로가 어떠한 개념이고 어떠한 느낌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포로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보게 됐는데, 여러분 포로의 특징이 있어요. 포로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주 큰 뭐라고 그럴까요? 큰 어려움이죠. 소위 말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사는 곳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버린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로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좌절이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모조리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 포로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 생명, 내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다른 사람 손에 달려있어요. 이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이 다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멸망시킨 민족, 나라라면 내 목숨은 그 사람 손에 달려있는데 내일 모레도 의미가 없는, 그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또 한 가지 뭐냐면 포로들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생명조차도 간당간당한 그러한 상황이 되면 대부분 어떠냐면 비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우리가 포로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라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웃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러니까 비난하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완전 절망. 그래서 자포자기 해버려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소용 있어? 의미가 없지. 내 인생 지금 죽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 그런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 포로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 그건 사치입니다. 포로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사치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니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란 단어는 사치입니다. 이렇게 포로들에게는요, 좌절, 그리고 두려움, 비난, 우울,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요, 제가 미얀마에 이 쿠데타 일어난 것들 상황들을 쭉 지켜보고 있으면서 미얀마가 포로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라는 그 말 있잖아요. 그게 미얀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까지는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너무나 평화로웠고, 미얀마에는 135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145 종족이 적은 숫자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의 종족이 몇 종족인 줄 아십니까? 약 86 종족이 살아요. 근데 중국보다 훨씬 작은 땅, 남한, 대한민국의 7배 정도 되는 나라지만 이 나라에 135 종족이 산다라는 것은 많은 종족이 살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끊임없는 종족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최근 5, 6년 정도 사이에는 이 모든 민족이 거의 단합,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민주화가 되면서 모든 민족이 다 같이 하나 돼서 연합해서 잘 살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미얀마는 자유로웠고 평화로웠고 뭐 경제도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아마 해외의 경제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는 나라가 미얀마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하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2월 1일 새벽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오히려 외국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15년 뒤로 가버렸다. 미얀마의 15년 뒤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런 나라, 희망도 없고 또 군인이 그냥 억압하는 그런 나라로 15년 후퇴했다라고 이제 외국인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루아침에 미얀마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신학생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화가 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렸거든요. 자유, 민주주의, 희망, 경제성장 다 뺏겨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교육도 다 뺏겨버렸어요. 젊은이들의 그 자유분방함 다 뺏겨버렸습니다. 비전,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미얀마는 절망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좌절돼 있어요. 이제 끝났어. 우리나라 그냥 의미가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 어떤 사람은 비난합니다. 내가 그 군부의 그 수장 내가 가서 잡아버리겠다. 아주 나쁜 말로 막 표현을 해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비난을 막 하는 거죠. 나라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그리고 군부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젊은이들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가 사실은 미얀마에 종종 이런 사태들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한 달 정도면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올해 이번에 일어난 쿠데타는 그렇지가 않아요.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 나이대 청년들, 여러분과 동갑 또는 여러분보다 어리고 여러분보다 살짝 나이 많은 미얀마 청년들이 전국에서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군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여러분 뉴스가 많이 한국에 나오진 않는데요. 인터넷에서 다 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막 소식들이 없는데 지금은 여러분 나이대 청년들이 반군에 합류하고 시민군을 만들고 한 번도 군사교육을 받은 적 없어요. 그냥 민주주의를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 아니면 앞으로 50년, 60년 내 자식들 다 군부의 억압 가운데 살 거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나이대 청년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미얀마는 페이스북을 많이 하거든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기습 시위 같은 것도 막 하고요. 그리고 총을 들고 이제는 도시 안에서 이제 군인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미얀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포로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포로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원래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재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신만 섬길 수가 있어요. 바벨론 신 마르둑이라는 하나의 신만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온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신만 섬길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도 결국에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르둑이라는 신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그 마르둑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 포로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해라.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지금 너는 절망 상태고 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고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안 읽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인데요.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틈틈이 읽어드릴게요. 11절 말씀을 보면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내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다. 지금 포로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좌절과 고난 가운데 있는 포로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여전히 사명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요 절망 가운데 있든 기쁨 가운데 있든 슬픔 가운데 있든 좋은 상황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깊은 골방 가운데 있는 그 괴로움 가운데 울부짖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향한 그 뜻과 여러분을 향한 그 소망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작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미얀마 하나님이 버리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미얀마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미얀마에 사명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미얀마를 구원하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일으키시길 원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바에 우리에게 좀 좋은 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 있으시다면 나를 좀 편안하게 같이 그냥 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이 큰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고난을 주시는 건가? 왜 그럴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면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되도록 잘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때로는 실패감도 주고 좌절감도 주고 그죠? 때로는 좋아하는 친구하고도 헤어지기도 하고 그죠? 내가 바랬던 거 내가 잘 되고 싶었던 거 잘 안 되고 성적도 잘 안 좋고 내가 예상했던 거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면 이런 걸 왜 주시는 걸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없으신가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
제가 아직 정확하게 확답은 얻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저에게 하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단어라고 할까요? 뭐라면 재발견입니다. 재발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재발견.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시 보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 누군가에서 말했던 하나님, 때로는 여기서 목사님이나 때로는 뭐 구역장님이나 리더가 말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이죠. 진정한 하나님. 이렇게 만져보는 하나님, 냄새로 아는 하나님, 눈빛으로 아는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빛이 통한다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글이나 책이 아니고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보길 원하신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저희 신학교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저희 미얀마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이 가난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차비도 없는 학생들도 있고, 다른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관식도 사 먹고 막 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기숙사에 그냥 누워 있어요. 등록금도 없고, 뭐 제 마음대로 봐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신학교를 운영하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저희는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하루에 2시간씩 기본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외에 토요일날 오전에 부릅니다. 불러서 등록금 못 낸 학생들 불러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시킵니다. 그냥 기도시켜요. 왜? 이 등록금 하나님한테 받아야 된다. 그죠? 누군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기도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졸업하기 전에 모든 학생이 다 등록금 냅니다. 저 준 적 없어요. 전 봐주지 않습니다. 다 내게 합니다. 다 내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버릇을 들지가 않거든요. 졸업하기 전에 모든 학생이 등록금을 다 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걸 통해서 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주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해결해 주셨더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릎을 꿇었더니 그냥 다 됐더라. 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좀 큰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돼요. 아이템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세요. 어쩔 땐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돼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잘 안 되실 때, 정말 은행에서 막 연락 오고 막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이 권사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거든요. 아,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그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재발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겁니다. 포로
속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전히 너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7절에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포로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리더를 위해서, 그들의 리더는 바벨론 리더를 말하고 우리 나라를 멸망시킨 이 나라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이들의 사명인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명을 없애버리시고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사명 있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망 빠질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깊숙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 있다라는 확신 또한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을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재발견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뭔가 좋은 것만 추구하시고 이득만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여전히 변함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의 선포요, 누군가의 가르침, 책, 글로만 알았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로 때릴 때 기뻐서 때리는 분 있나요? 없어요. 부모가 회초리를 때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사실 더 아프죠. 저도 제 자식 때려봤거든요. 힘들어요. 때리고 나면 걔는 막 울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부모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하하 웃고 때리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특별한 여러분에게 사명과 특별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 아닐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직은 계속 기도 중이지만 하나님이 미얀마에 이런 고난을 왜 또 주시는 걸까? 그죠? 지금도 사실은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젊은이들이요 많이 죽고 있어요. 맞아서 죽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왜 반군 그 정글 속에 들어가서 그 훈련을 왜 받겠어요? 그죠? 얼마나 좌절되고 힘들고 그러면 찾아가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미얀마에 고난을 주시는 걸까? 아, 여전히 미얀마에 하나님이 비전이 있으시구나. 그죠? 여전히 하나님 미얀마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미얀마를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미얀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요즘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결국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돈이 부족하면 은행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무언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로서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만나리라. 찾을 것이다.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이사야를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자막이 나오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들짐승 곡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렇게 직선으로 오는 길로 올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면 바벨론 여기면 원래 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비옥한 초승달 뭐 이런 초승달 모양이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사막에 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강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냐면 옛날 일들을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저에게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거 아닙니다. 아, 내가 이 정도면 잘 되겠지? 아, 내가 이 정도면 성공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상, 그 많은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경험치까지인 거 아시나요? 내가 아는 부자가 1억이면 1억이 딱 모아지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내가 생각했던 이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떠한 일을 행하실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으로 여러분 감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미얀마 이야기 하나 더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미얀마는 마약을 많이 해요. 쉽게 얘기해서 1,000원이면 주사 한 대 살 수 있어요. 아주 흔하게. 뭐 어떤 나라가 마약이 많고 막 무슨 뭐 조직이고 그냥 미얀마 전체가 다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신학생들 마약하고 신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내쫓습니다. 여기는 마약 치료하는 센터가 아니야. 신학교지. 가라고. 막 쫓아내요. 면접 볼 때. 근데도 안 가고 막 꾸역꾸역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을 두고 봅니다. 한 달 두고 봐서 너 좀 자세히 안 좋으면 내쫓을 거라고.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지방에서 신학교로 오는 중간에도 마약을 막 하고 온 학생. 팔을 걷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가 모든 핏줄이 바늘 자국으로 쫙 시커멓게 있는 학생이었어요. 이거 마약을 멈추면 그냥 뭐라고 그러죠?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근데 이 학생이 자기 신학교에 다니겠다 온 거예요. 그래서 지켜봤습니다. 저희는 신학교 들어온 순간 모든 걸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났더니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막 몸에 막 뭐라고 그러죠? 열도 나고 막 이런 임파선이 막 붓고 막 그래요. 그래서 1년 지났는데 잘 버텼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니 이 학생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가서 봤더니 느낌 알아요? 아, 이 사람 곧 죽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몰골이. 그래서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치료해 주실 거라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 두 달쯤 지났는데 다시 학교로 왔어요.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사실 저는 무심코 기도했거든요. 몰골을 보니 곧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대요.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엄청 울었대요. 저는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좀 좋아서 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막 울고 그때부터 마음을 다시 다 잡았던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이 다시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기도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은 10분도 못 버틸 겁니다. 저도 20분 정도 버티거든요. 이 학생은 기도 딱 시작하면 한번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그냥 기도합니다. 전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하나하나 변화되는데, 그전에는 말도 잘 안 하던 학생이 5분 설교 좀 할래? 10분 돼도 안 끝나고 15분 돼도 안 끝나요? 이게 날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졸업할 때쯤 자기는 불교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대요. 그리고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황, 내 몰골, 내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새 일을 여러분이 어떤 형태든 어떤 모양이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좌절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실은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실 저도 평범한 여러분 똑같은 학생이었어요. 모세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희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비전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비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 보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쓰러져 있던, 좌절돼 있던, 실패감에 젖어서 누워있던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관심 있으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항상 나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더 굳건하게 끈질기게 붙잡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좌절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위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 머리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놀라운 축복하심으로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분이마 성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잃어버린 청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선교하는 하나님 분이마 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성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우리 교육장님들,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전진하고자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